제목이 뭐죠? 언약과 종말론. 예, 언약과 종말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은 부활과 종말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언약이 뭔가 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언약이 뭔가. 언약이 뭔가. 언약이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 말씀도 에레미야서 5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와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자. 예,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합.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연합인데, 이 오전 시간에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언약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왔죠?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언약은 유언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7절 보면 유언이 나와요. 이 유언은 피 흘림과 관련이 있어요. 피 흘림. 보통 성경에 언약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떠올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됐다. 예, 구원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언약 그러면 피 흘림과 많이 이제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구원의 관점이겠죠. 그죠? 구원의 관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부터 또 17장 가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가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면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이제 피가 이제 흐르잖아요. 죽으면. 그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앞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권을 주시겠다. 유언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영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멘트라고 하죠. 테스트멘트. 유언적. 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언약을 이해하려고.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창세기의 그 관점에서 이 언약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는 구원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는 무슨 관점이죠?
이건 창조 관점이겠죠. 예, 창조. 예, 크리에이션. 창조의 관점이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언약은 이 둘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유언도 알아야 되고,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중요한 거죠. 구원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창조도. 왜냐하면 이게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아담과 연합하고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교제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혼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혼인 언약. 결혼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왜? 결혼은 다른 관계하고 달라요. 결혼은 진짜 그거는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알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즐거워하는 이 관점.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 형상에는 알고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 모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고 또 모르면서 그 사람을 즐거워할 수 없다. 알아야 되죠.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사람끼리 말하면 이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높인다 그런 뜻이겠죠. 존중, 높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 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그러죠? enjoy. 영어로 enjoy 한다. 혹은 celebrate 한다. 그죠? 그래서 enjoy 즐긴다. 혹은 celebrate. 우리 생일 파티 하면 막 celebrate 하잖아. 생일 파티. 그죠? 생일 파티 하면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celebrate. 즐겁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막 웃고 뭐 노래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파티를 하면은 그 표현이 달라져요. 보통 때하고 보통 때는 뭐 조용조용히 얘기하지만 파티할 때는 조용조용히 얘기 안 하잖아요.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건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또 우리의 뭐예요? 이 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 즐거워한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한번 신명기 6장 5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면 사랑할 거고 사랑하면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자,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형상을 주시고,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왜 형상을 주셨을까? 즐거워해야 되니까.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또 웨스민스터 그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는, 이 언약은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악과. 네? 선악과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선악과를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 요 얘기만,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는, 시험이라는 요것만 거기다 집중을 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시험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치르는 거. 이게 시험 치르는 걸까? 이게 아니에요. 시험 치르는 거는 여기에는 뭐 이런 게 다 없어요. 뭐 누가 시험을 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합니까? 누가 시험을 좋아해? 시험 좋아해? 시험 치는 거? 응? 좋아해? 시험 치는 거 좋아해? 나 시험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 난 지금까지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응. 시험은 그냥 하는 거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 목사님도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해. 시험은 그냥 의무야, 의무.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 선악과를 준 거는 그냥 의무가 아니야. 기말고사 치르듯이. 여기에는 아무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 여기에는 아무 어떤 그런 이 교제와 또 뭐 어떤 사랑과 그런 즐거워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런 거 없어. 시험은 그냥 공부해서 시험 치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는 시험으로만 알면 안 돼요. 물론 시험에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영생으로 복을 주시는 거고, 순종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아. 시험의 요소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걸 다 시험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뭐냐? 언약이다. 네. 언약. 왜 언약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시험하고 언약은 달라요? 조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오늘 오전 강의 아주 중요한, 시험하고 언약은 다르다. 시험은 그냥 시험 치르는 거야. 거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 거기에는 어떤 형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놓고 강아지를 저기 훈련시켜가지고 시험, 강아지가 하나 못하나 이거 테스트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자기 형상을,
언약을 맺으셨어. 그 언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담이 뭐를 했어야 돼요? 아담이 이제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그 본분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게 중요해. 매우 중요해.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걸 뭐예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 연합이라고 그래, 연합. 네,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면 다 해결돼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서로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여기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봐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언약은 뭐냐?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유언적인 측면이 있다. 요거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요거는 첫 번째 거예요. 요거는 구원의 문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관점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아담의 그 순종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담의 순종이에요. 이 전체를 아담의 순종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한 거는 단지 시험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기에. 이 순종에, 이 연합하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야. 영생. 응?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아담이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을 안 하니까 아담이 영생을 얻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죽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됐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해. 바울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이게 못하니까 첫째 아담이 이걸 못하니까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걸 한 거예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못한 거를 다 하시고, 그러면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요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건 피 흘림이니까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요것도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몇 년 계셨죠? 몇 년 사셨죠? 예수님이? 네, 33년.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짓죠? 안 졌죠. 죄를 하나도 안 졌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했죠. 완전히 순종했죠. 완전히 순종했는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거야. 아하,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못했으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렇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 즐거워해야지. 예, 그게 우리의 기쁨인데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하나 더 그린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21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26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어있어요, 안에. 첫째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 알았다. 아들이,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 나오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죠? 알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다, 요게 나오잖아요. 알았다가. 그죠? 알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어디 나오죠? 22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죠? 영광이 나와요. 그죠? 영광.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죠.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영광이 나와요. 영광. 네? 영화롭게 하는 거. 또 사랑이 나와요. 그죠? 여기 사랑이 나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합나이다. 자,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사랑이 나왔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사랑.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예요. 예수님.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드디어. 뭐가 이해가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을 때 바로 그렇게 지었구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알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델을 따라서 아담을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지금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게 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먼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 21절에 보면 있잖아요. 21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렇죠? 21절에 나오잖아.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아들 안에 바로 성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 그러니까 성부, 여기 성부가 있고, 아들이 성자죠. 아들이 성자야.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지금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성자가 성부 안에 있어. 그런데 성자 안에 누가 또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도잖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도야.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21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이 3개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 성부, 그 다음에 또 성자, 이게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성도가 있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럼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럼 뭐냐?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가 뭐야? 결과가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영생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지.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영생인 거야. 원래 아담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원래 아담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담이 와서 이걸 다 하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서 33년을 죄도 하나 안 지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은 그냥 시험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시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시험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못한 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 문제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는 이 아랫부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2023년 올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기윤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거야. 설문조사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조사를 했어.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교회 신뢰도가, 전 국민의 21%가 교회를 신뢰해요. 전 국민.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서 붙잡고 물어봤을 때 21%. 그러면 5명 중에 1명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종교인은 더 심각해요. 비종교인은 10.6%만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10명이 1명 정도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비종교인들 사이에서는 10%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나왔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많이 가르쳤는데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언약을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줘서 내 죄를 사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인데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언약에 원래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거 좋잖아. 이거 너무. 예수님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근데 요것만 반만 가르치니까 언약에. 요 반은 어디 갔어? 없어. 예수님을 닮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왜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땐 그래.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언약을 배워야 되냐? 우리가 언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는 게 목표여야지.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담이라는 말이 그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응?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천국 가는 티켓만 받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반만 하는 거예요. 반. 응? 사실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피 흘리시고. 왜 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이라는 게 이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본래 창조하신 그 본분, 그게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종말론이라고 그랬을까? 왜 목사님이 이걸 종말론이라고, 언약과 종말론이라고 했을까? 여기 종말론이 어디 있어? 여기 종말론이 있죠. 왜? 끝이죠. 종말론이라는 뜻은 끝이잖아. 끝. 그죠? 끝.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끝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어려운 거 아니야. 사람의 끝, 사람됨의 그 어떤 그 마지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을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언약을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걸 시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죠. 시험은 다 싫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싫은 거예요. 시험은. 예수님이 시험 보려고 한 게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뻐서 한 거예요. 즐거워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네, 기쁘고 즐거워. 막 억지로 하면 못해. 오래 못해.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그러지. 왜 결혼하려고 그래? 좋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처럼. 맞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언약이잖아요.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시간에 언약과 종말론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저희들 이해를 더 넓혀 주시고 피 흘림의 그 유언적 언약과 하나님의 그 형상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이해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의진하면서도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나중에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오전 시간은 제목이 뭐죠? 언약과 종말론. 예, 언약과 종말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은 부활과 종말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언약이 뭔가 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언약이 뭔가. 언약이 뭔가. 언약이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 말씀도 에레미야서 5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와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자. 예,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합.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연합인데, 이 오전 시간에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언약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왔죠?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언약은 유언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7절 보면 유언이 나와요. 이 유언은 피 흘림과 관련이 있어요. 피 흘림. 보통 성경에 언약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떠올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됐다. 예, 구원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언약 그러면 피 흘림과 많이 이제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구원의 관점이겠죠. 그죠? 구원의 관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부터 또 17장 가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가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이제 피가 이제 흐르잖아요. 죽으면 그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앞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권을 주시겠다. 그 유언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영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멘트라고 하죠. 테스트멘트. 유언적. 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언약을 이해하려고.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창세기의 그 관점에서 이 언약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구원, 여기는 구원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는 무슨 관점이죠? 이건 창조 관점이겠죠. 예, 창조. 예, 크리에이션. 창조의 관점이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언약은 이 둘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유언도 알아야 되고,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중요한 거죠. 구원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창조도. 왜냐하면 이게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아담과 연합하고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교제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혼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혼인 언약. 결혼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왜? 결혼은 다른 관계하고 달라요. 결혼은 진짜 그거는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알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즐거워하는 이 관점.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 형상에는 알고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 모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고 또 모르면서 그 사람을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되죠.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사람끼리 말하면 이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높인다 그런 뜻이겠죠. 존중, 높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거워야 돼. 즐거워. 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그러죠? enjoy. 영어로 enjoy 한다. 혹은 celebrate 한다. 그죠? 그래서 enjoy 즐긴다. 혹은 celebrate. 우리 생일 파티 하면 막 celebrate 하잖아. 생일 파티. 그죠? 생일 파티 하면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celebrate. 즐겁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막 웃고 뭐 노래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파티를 하면은 그 표현이 달라져요. 보통 때하고 보통 때는 뭐 조용조용히 얘기하지만 파티할 때는 조용조용히 얘기 안 하잖아요.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건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또 우리의 뭐예요? 이 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 즐거워한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한번 신명기 6장 5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면 사랑할 거고 사랑하면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자,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형상을 주시고,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왜 형상을 주셨을까? 즐거워해야 되니까.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또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는, 이 언약은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악과. 네? 선악과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선악과를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 요 얘기만,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는, 시험이라는 요것만 거기다 집중을 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시험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치르는 거. 이게 시험 치르는 걸까? 이게 아니에요. 시험 치르는 거는, 여기에는 뭐 이런 게 다 없어요. 뭐, 누가 시험을 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합니까? 누가 시험을 좋아해? 시험 좋아해? 시험 치는 거? 응? 좋아해? 시험 치는 거 좋아해? 나 시험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 난 지금까지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응. 시험은 그냥 하는 거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 목사님도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해. 시험은 그냥 의무야, 의무.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 선악과를 준 거는 그냥 의무가 아니야. 기말고사 치르듯이. 여기에는 아무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 여기에는 아무 어떤 그런 이 교제와 또 뭐 어떤 사랑과 그런 즐거워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런 거 없어. 시험은 그냥 공부해서 시험 치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는 시험으로만 알면 안 돼요. 물론 시험에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영생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시험의 요소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걸 다 시험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뭐냐? 언약이다. 네. 언약. 왜 언약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시험하고 언약은 달라요? 조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오전 강의 아주 중요한, 시험하고 언약은 다르다. 시험은 그냥 시험 치르는 거야. 거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 거기에는 어떤 형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놓고 강아지를, 응? 저기 훈련시켜가지고 시험, 강아지가 하나 못하나 이거 테스트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자기 형상을 언약을 맺으셨어. 그 언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담이 뭐를 했어야 돼요? 아담이 이제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그 본분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게 중요해. 매우 중요해.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걸 뭐예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 연합이라고 그래, 연합. 네,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면 다 해결돼.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서로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여기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봐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언약은 뭐냐?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유언적인 측면이 있다. 요거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요거는 첫 번째 거예요. 요거는 구원의 문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관점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아담의 그 순종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담의 순종이에요. 이 전체를 아담의 순종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한 거는 단지 시험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기에. 이 순종에, 이 연합하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야. 영생. 응?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아담이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을 안 하니까 아담이 영생을 얻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죽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됐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해. 바울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안 오시, 이게 못하니까 첫째 아담이 이걸 못하니까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걸 한 거예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못한 거를 다 하시고, 그러면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요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건 피 흘림이니까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요것도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몇 년 계셨죠? 몇 년 사셨죠? 예수님이? 33년.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짓죠? 안 졌죠. 죄를 하나도 안 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했죠. 완전히 순종했죠. 완전히 순종했는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거야. 아하,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못했으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렇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 즐거워해야지. 그게 우리의 기쁨인데,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하나 더 그린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21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26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첫째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 알았다. 아들이,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 나오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죠? 알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다. 요게 나오잖아요. 알았다가. 그죠? 알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어디 나오죠? 22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죠? 영광이 나와요. 그죠? 영광.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죠.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영광이 나와요. 영광. 네? 영화롭게 하는 거. 또 사랑이 나와요. 그죠? 여기 사랑이 나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자,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자, 사랑이 나왔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사랑.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예요. 예수님.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드디어. 뭐가 이해가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을 때 바로 그렇게 지었구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알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델을 따라서 아담을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지금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게 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먼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 21절에 보면 있잖아요. 21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렇죠? 21절에 나오잖아.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아들 안에 바로 성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 그러니까 성부, 여기 성부가 있고 아들이 성자죠. 아들이 성자야.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지금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성자가 성부 안에 있어. 그런데 성자 안에 누가 또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도잖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도야.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21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이 3개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 성부, 그 다음에 또 성자, 이게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성도가 있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럼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럼 뭐냐?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가 뭐야? 결과가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영생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지.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원래 아담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원래 아담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담이 와서 이걸 다 하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서 33년을 죄도 하나 안 지시고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은 그냥 시험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시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시험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못한 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 문제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는 이 아랫부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2023년 올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기윤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거야. 설문조사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조사를 했어.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교회 신뢰도가, 전 국민의 21%가 교회를 신뢰해요. 전 국민.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서 붙잡고 물어봤을 때 21%. 그러면 5명 중에 1명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종교인은 더 심각해요. 비종교인은 10.6%만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10명이 1명 정도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비종교인들 사이에서는 10%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나왔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많이 가르쳤는데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언약을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줘서 내 죄를 사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인데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언약에 원래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거 좋잖아. 이거 너무. 예수님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근데 요것만 반만 가르치니까 언약에. 요 반은 어디 갔어? 없어. 예수님을 닮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왜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땐 그래.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언약을 배워야 되냐? 우리가 언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는 게 목표여야지. 그죠?
사람이,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담이라는 말이 그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응?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천국 가는 티켓만 받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반만 하는 거예요. 반. 응? 사실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피 흘리시고. 왜 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이라는 게 이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본래 창조하신 그 본분, 그게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종말론이라고 그랬을까? 왜 목사님이 이걸 종말론이라고, 언약과 종말론이라고 했을까? 여기 종말론이 어디 있어? 여기 종말론이 있죠. 왜? 끝이죠. 종말론이라는 뜻은 끝이잖아. 끝. 그죠? 끝.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끝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어려운 거 아니야. 사람의 끝, 사람됨의 그 어떤 그 마지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을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언약을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걸 시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죠. 시험은 다 싫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싫은 거예요, 시험은. 예수님이 시험 보려고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뻐서 한 거예요. 즐거워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네, 기쁘고 즐거워. 막 억지로 하면 못해, 오래 못해.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기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그러지. 왜 결혼하려고 그래? 좋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처럼. 맞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언약이잖아요.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